구글 사전에서 정서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양한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인 어떤 생리적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또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인 어떠한 상태를 정서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단어보다 정서를 훨씬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 중에 신앙과 정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1740년대 당시에 뉴 잉글랜드 주변을 휩쓸고 지나간 부흥을 바라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올바른 신앙과 그에 동반되는 정서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리하게 분석하며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드워즈는 정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의 성향과 의지가 보다 활발히 그리고 예민하게 움직이는 행위이다. 어려운 정의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 물 분자가 마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혼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성향과 의지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행위가 정서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가 반드시 동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신앙의 정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거짓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저자는 올바른 정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보면요, 올바른 영적인 삶은 올바른 신앙의 정서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정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냥에서 막 돌아와 곤비한 에서가 허기진 채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그 배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근동의 사람들은요, 중근동 지방에서 흔히 나는 젓갈색의 콩과 밀과 보리 같은 곡류와 양파, 감람류 등을 섞어서 끓여서 죽을 별미로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 죽을 쑤었다는 것은 끓인 음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성경 구약의 학개서 2장에 보면 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팥죽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들에서 들어온 에서가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히 피곤했다는 것은 식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황폐한 그 땅을 가리킬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마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감을 찾다가 그날은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몹시 지금 기진맥진하여 들어온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밥때가 됐는데, 야곱은 이 팥죽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에서는 그날에 사냥을 하지 못하고 너무 기진맥진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죠. 30절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우리가 가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저런 성경의 분위기가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30절에도 그러한데요,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에서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태연한 그런 어조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만 2번 반복하여서 그 붉은 것, 그 붉은 것,
너무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끓이고 있는 죽의 이름이 아니라 색깔만을 지금 들먹이면서 같은 말을 연발하고 있다는 것. 에서가 지금 얼마나 허기 가지고 지쳐 있는 상태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딜을 합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권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비의 권위를 공식 선계받고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신명기 21장에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2배나 받게 된다고 하죠.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에서인데 어떻게 합니까? 32절과 33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이 팥죽 한 그릇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이것을 먹고 암병이라도 낫는다면 장자의 명분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한 끼를 해결하고자 이런 딜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장자의 권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자가 받게 될 에서의 장자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이러한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 장자권을 쉽게 넘긴 것도 있지만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넘긴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기에 형제들의 장난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비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로서 언약의 계성에 축복을 주려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실제 사냥에서 그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야곱에게 팔았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서가 생각하기에 당시에서는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에서는 장자에 대한 애착심이나 자부심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34절 끝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장자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면 비록 장난으로라도 이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나 언약의 계승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장자권을 팔라고 제안을 하다니요. 야곱은 왜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적 가정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인 성품을 가진 형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냥에 관련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능숙하고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또 아마도 넓은 들판을 계속 뛰어다니고 항상 피를 보며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는 생업으로 인해서 에서는 아마도 거칠은 그런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소개하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에서와 상반된 야곱의 성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조용했는데, 조용했다라는 것은 집에 있었다, 우리가 집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부모님과 집에 거주하면서 가정에서의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다, 야곱이 부모님과 관계가 친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아들을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를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가정의 배경이 장차 두 쌍둥이 형제의 뼈아픈 불화를 초래하는 일에 일조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가 항상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서가 자주 아비 이삭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이삭은 그것을 먹고 즐겼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것만으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을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집니다. 적어도 이삭은 장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장자다운 활달한 그러한 모습,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 에서를 좋아하지 않았나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 자꾸만 밖으로 겉들고 씩씩하다 못해서 너무 거칠은 이 에서를 좀 부담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 이 야곱이 오히려 아픈 손가락처럼 돌봐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온순한 가정의 작은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애정, 그것으로 더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장 배경에서 그 성격과 생활,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에 대해 경홀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곱은 그것들을 사모하고 얻으려고 하는 정서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었던 까닭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소홀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어쩌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둘째 딸을 가졌을 때 아내가 태몽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맑은 물이 바다를 덮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명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내가 딸이 만삭이 되었을 때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훈련의 마지막 훈련이 카자흐스탄의 해외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내는 만삭이 된 아이를 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했는데 아내가 기도 가운데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순종하면 순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아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우리 첫 애를 유도분만으로 낳았는데 둘째를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잘하면서 이 이야기를 딸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연아 너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는 이미 카자흐스탄 그 땅을 밟았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아이야. 그러면서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른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두 아들을 품고 있을 때 두 명이 싸우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러한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리브가가 기절할 정도로 놀라지 않았을까요?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리브가와 이 야곱이 함께 있으면서 자주 이 얘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너가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 작은 자로서 야곱은 형 에서의 어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을 이때로부터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마 야곱 다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다윗이나 요셉 어마어마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감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견주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야곱 정도는 내가 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형이 허기져 돌아와 팥죽을 요구할 때 이때다. 기회를 샀죠. 장자권을 팔 것을 제안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정서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적어도 야곱은 지금 잘 모르지만 이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사모함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속여 빼앗았지만 그것을 지극히 사모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저의 유년 시절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많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유치원 때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영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삼촌이 사주신 자전거가 있었는데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역과 바꾸어 드셨습니다. 너무하셨죠. 와.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머니는 시끄럽다고 내 영혼이고 네 영혼이고 시끄럽다 이놈아. 늘 호통을 이렇게 치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해서 밥 먹고 살겠냐? 늘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사시는 걸 보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영적인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할아버지는 들이든 집에든 누우시면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앉으시면 저에게 요셉이, 다윗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셨고 아버지는 오르간 반주를 하셨고 어머니는 시집을 오실 때 기타를 가지고 시집을 오셨다고 해요. 이렇게 찬양하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에서 앉아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로 그렇게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특권을 경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허기져서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채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그 신앙의 장자권을 당장이라도 팔아 넘길 그런 기세로 육신적인 소욕에 미혹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같이 망령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서에 세상의 것을 향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정서가 망령된 것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듯이 장자의 명분을 취하였습니다.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취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데에는 인간의 허물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후 파라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에도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됨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에서의 이 망령된 것과 야곱의 속여 빼앗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에서가 올라왔다가 어떤 때는 이 야곱과 같은 이 속여 빼앗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속여 빼앗긴 하였으나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족보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자, 곧 썩어질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예표가 되는 인물,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성품 또는 우리의 어릴 적 배경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은혜 아래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녕 가장 값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릴 적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책장을 아버지께서 사오셨는데 아버지가 그 책장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또 책을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을 하십니다.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책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안전하다.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책장을 놓거나 어떤 것들을 세팅할 때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자리를 잘 잡고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 우리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자라가야 한다. 만약 세팅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책을 꽂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고치지 않고 피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로 몇 번이고 다시 데려다가 놓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서에 깊이 깔려있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의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